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주의 길로 방황할 때에 저희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셨으며 다시 주님의 집으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은 여기에 용서가 있고 사지함이 있고 저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형벌이 무섭고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니오라.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복하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사나 감사하지 못했고 은혜 안에 살면서 기뻐하지 못했으며 은혜 안에 살면서 보답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거역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욕돌린 어리석음과 무지와 불신앙적인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행할 수 없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땅에 매여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적인 근심에 헤어나지 못하던 모든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땅에 매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이 썩어질 세상을 위하여 오늘도 쓸데없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날의 일은 후회하면서 똑같은 일을 오늘도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충성을 약속하고서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심하고도 그 결심과는 멀리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지난 일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이 모든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한가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4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1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운동하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거하시니 성이 이롭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악을 꺾고 창을 끄느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55장 찬송합니다.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마
73장 찬송합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으려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절제도 않겁게 여기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대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내가 상체 못하며 또 밤에 달이 맺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면케하시고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 특별히 크로아티아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신 줄 아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구와 종로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화 명분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가족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믿지 아니한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가도록, 또 믿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이 더해지도록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생기를 드러내며 또한 꽃을 피며 생기로 충만해지는 이 봄날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천성을 돌리옵나이다.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드심에 이 우주와 역사 가운데 주의 손길을 나타내시고 또한 주님의 경륜 중에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 가운데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께서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오니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런 동유럽의 국가들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크로아티아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선교의 문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나라가 또한 후원자가 되어줘야 할 터인데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로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강하고 부한 나라로 만드시며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1세기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족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지 아니하는 심령들에게는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도 주 성령으로 일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 소망교회 지체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주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날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주께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며 흠양하시기를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1장, 신약의 410년 무렵 요한계시록 제1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마땅히 청량하지 말고 하는 바로 이것을 사람에게 주었은지 자기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켜보리라. 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큰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276장 찬송합니다. 276장. 하나님의 진리는 길게
주세 우리 작은 물을 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도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도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을 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누르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1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7년 대환란과 성경적 역사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부정적이거나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 정통주의는 휴거를 부정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환난 통과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고난에 찬 현실 속에서도 현재하며 그리스도인은 소망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게 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총정리를 하다가 지난 3월 22일에는 계시록 4장에서 16장까지의 큰 줄기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는가 하면은
먼저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설교기어 나눠드린 것을 참조하시고 다니엘 9장 27절 1290년입니다. 1250년이 되겠습니다. 50년. 다니엘 9장 27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 일에 7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7년으로 해석을 하고 일의 절반이라 하는 데서 이것이 요한계시록하고 이어지면서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이런 말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36개월 더하기 6이니까 몇 개월이 됩니까? 42달.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2절의 42달은 전 3년 반이고 13장 5절에 나오는 42달은 후 3년 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 지금 20절에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그 일타 읽지를 않고 짧게 27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할 때에 25절에 보면 다니엘 9장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진 것이 기원전 444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7이래면은 77이 49가 되겠고 62이래라 그러면 400 몇십 년이 되겠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오면 이제 예수님 초림 때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맞춰진 이들은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을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이것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너무 좀 깊이 들어갈 것은 없고 마태복음 24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의 52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신약의 52면 마태복음 24장 52면이 아니네요. 24장 21절로 28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해서 보겠습니다. 신약 52면이 아니라 41, 42면 무렵에 21절부터 28절 제가 21절 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들을 강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강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다면 저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을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예,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해서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때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 대환란 전에 보통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환란을 주장하는 이들을 세대주의자들이라 그러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대환란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되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휴거의 본문이 되는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신약의 332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8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17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걸 보고 제유했다 그러죠. 그리고 거수하시오 그러잖아요. 거수로 표현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유하고 손을 붙잡고 올라갔다. 그래서 그걸 보고 휴거라는 한자로 쓰는데 그 영어가 아닙니다. 휴거가 한자고 영어로는 랩처라고 그러는 것이죠. 끌어올렸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이 휴거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또 덧붙여 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42달, 13장 5절에 42달, 전 3년 반, 후 3년 반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근거 본문이 되어집니다. 신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지상에서는 환란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기독교 정통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자들은 반론을 핍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이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중건용으로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이렇게 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벌써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42면, 신약의 42면 되겠죠. 그 말씀을 보면 24장에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하면
택함 받은 자들도 이 지상에서 그 환란을 겪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휴고된다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중요한 근거가 된다. 감하시는 이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란의 날을 감하시고 신자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역사는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 전 휴거의 근거가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 제가 332면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여러분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인간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하늘로 끌어올림을 입었다. 그게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중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육체를 가진 상태로. 이것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의 강조점이 18절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뭘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오늘의 삶에 그 무게로 너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 공중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로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지 그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분도 있고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18절의 말씀에 더 의미를 둡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될 신자들을 위로하는 말씀, 오늘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통과한다. 이걸 보고 환란 통과설이라고 흔히 얘기들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개신교회의 7-80% 정도가 7년 환란과 대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통과설을 믿는 교회들은 20% 전후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제가 뭐냐? 그러면 7년 대환란 당연하고 환란 전 휴거 당연하고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정통주의라고 하면 개혁주의, 복음주의를 말합니다. 개혁주의, 복음주의에서는 다니엘 9장은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큰환란을 감하신 이유가 환란 통과의 의미로 그리고 그 휴거에 관한 말씀은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환란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한 4가지가 크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자연재해인데요. 여러분 그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거나 혹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걱정 크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것만큼이나 걱정하는 것이 태풍입니다. 동남아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거는 그 무슨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태풍 걱정할 줄 알았더니 미국도 보니까 미국도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자주 발생하면서 그 미국인들의 삶에 괴로움을 주고 추위와 더위도 그렇습니다. 추위라 그러면은 몇 도 정도 떨어지면 추위입니까? 여러분 영하 30도 정도 떨어지면요 굉장히 그건 뭐 이제 차량 운행에서부터 어려워지는데 미국이 1800년대에도 미국이 영하 40도로 몇 달을 지난 기록들이 있어요. 더위로 사람 죽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연재해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벌어진 것들, 우리 관심 끄는 것들만 좀 몇 가지 보면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AD 서기 79년 8월 24일에 이태리 남부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폭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다 재에 묻혔죠. 그래서 그 폼페이 최후의 날에 대해서 무슨 유물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멸망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있는데요. 리스본 대지진은 1755년 11월 1일 오전 9시 40분경 포르투갈 리스본이라고 하는 데서 진도 9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5일간 이어진 대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최대 10만 명까지를 추산을 합니다.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2만 명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리스본 대지진은 그 규모에서도 중요했지만 역사적 의미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18세기라고 하는 게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시대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이 18세기라고 하는 건 계몽주의의 시대로 볼테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성경책 사라질 것이다 이제 이러던 시대였는데 그런데 리스본 대지진이 한번 나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 서양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거의 다가 계몽주의자들이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본 대지진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계몽주의자들이 개과천선을 했고 계몽주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스본 대지진은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영향력이 유럽에 끼친 영향력이 그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근인데요.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가뭄 때문에도 그렇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19세기에 1800년대에 그 1500만 정도가 죽었다고 알려진 중국의 대지진이 있습니다. 그건 가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의 난도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런 일이 되어지는데 그것보다 사람이 더 많이 죽었던 것은 중국 3년 대기근이라고 그래요. 3년 대기근은 1959년에서 1961년인데 3천만에서 4,500만 정도 사람이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대기근보다도 한 3배 정도로 되어지는데 이건 비가 온 가뭄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모택동이라고 하는 그 중국 지도자의 고집으로 또 어리석은 그 관료들의 부와 내동으로 벌어진 4,500만의 죽음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질병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언제 죽었냐? 질병을 흔히 연병이라고 그러죠.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전염병, 연병이라고 부르는데 14세기의 유럽의 페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답니다. 그것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독감이 난 것이 아니고 미국 뉴욕에 있는 신문사가 스페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독감이 있더라. 그걸 기사를 써서 명칭이 스페인 독감으로 벌려졌지. 스페인뿐 아니라 미국 뉴욕에도 있었고 또 런던에도 있었고 뭐 곳곳에 파리에도 있었고 그렇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1918년은 세계 1차 대전 말미였는데 말미에 난 이 연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으면 5천만에서 1억이 죽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국에서도 10만 단위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독감으로. 그래서 총독부 기관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실립니다. 전 지구적으로 5천만에서 1억 정도가 죽었다고 하고 2019년 연말에 코로나19가 이제 연병이 돌았는데 7억 명이 확진이 됐었고 2천만에서 3,500만 정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그것보다 3배 정도가 더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전쟁의 문제도 있는데 전쟁은 세계제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군인 민간인 합해가지고 3,700만 정도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보다 상황은 더 처참한 것이 1차 대전에 많습니다. 뭐냐 하면 참호전을 벌이는데 그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갖고 참호에 물이 차 있는데 거기에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호 안에서 한 달, 뭐 2달 가까이를 대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 죽은 군인들의 시체가 썩고 뭐 쥐들이 난무하고 그런데도 폭탄이 쏟아지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2차 대전이 더 그 상황이 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1차 대전이 더 심했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2차 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까지 벌어졌는데 약 7천만에서 8,500만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2차 대전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 당시 사람들은 2차 대전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놈이 이제 적그리스도로구나 이제 세상 역사의 끝이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2차 대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도 죽었고 2차 대전도 끝났고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난다면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난다면 규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3월 말쯤에 이란을 공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3차 대전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은 미국하고 또 이란이 휴전 협정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3차 대전이 되겠습니까? 휘전이나 종전이 되겠습니까? 저는 전후좌우를 살펴본다면은 전쟁은 더 오래 못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지나다니는 그 배들이 돈을 내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쟁은 크게 오래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들은 마지막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배경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의 979면으로 갑니다. 구약의 979면,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말씀 1절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5절까지 먼저 우리 교독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오히려 빈비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교회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5절 함께 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 자,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새가 뭐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그가 그랬어요. 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4절에 보면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제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문자냐 어떤 비유냐 이걸 볼 때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들을 경책한다. 그것이죠. 여러분은 입에 막대기를 물면 얼마나 큰 막대기를 물 수 있어요? 입에 막대기. 그걸 가지고 세상을 친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잘 보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거 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또 교독을 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니 아멘.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이리, 또 어린 양, 표범,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또 암소, 곰 뭐 등등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제 여기 9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의 왕국을 나타내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무슨 표범, 사자, 뭐 송아지 등등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 있는 사자가 아니죠. 사자는 무슨 염소 잡아먹고 짐승들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7절에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될 일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혹은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중에 두 번째 사회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것이 맨 마지막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소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뭐 다 이럴 것이냐? 그게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도 모든 자기의 권세나 권위, 권력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걸 표현하는 것이다. 풀을 먹는다. 오늘날 북유럽 나라들의 무슨 총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뭐 6시에 퇴근해가지고 경호원 한두 명 달라붙고는 마트에 가서 장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메시아 나라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갈등하고 압제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 9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자연스러운 바로 그것처럼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관은 부정적인 것이나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에 있어서 인류 역사는 최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며 소망적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모든 일들이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상태가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역사를 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는 근본적인 눈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의 끝에는 영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망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 찾아왔다. 이 역사 때문에 이제 망할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 정통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자체를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무슨 뜻이냐? 인류 역사 전 기간에 걸친 환란을
있으나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해서 천년 왕국에 빗대어서 7년 환란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7년 대환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 왔던 무슨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연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이 환란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정통주의는 휴거를 부정하면서 뭐를 주장하느냐? 환란 통과를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환란을 여러분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간다, 이겨나간다, 승리한다 이것입니다. 기독교 정통주의는 휴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환란 통과를 주장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 가운데 당당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감춰지는 것이다. 감추어지는 것이다.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너 사명 다 했으면 이제 쉬어라 하시는 말씀이지 그것이 비극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움과 싸워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부르시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면 주 안에 감춰지는 것이다. 믿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고난에 찬 현실 속에서도 현재하며 그리스도인은 소망적입니다. 자, 우리 그 맨 마지막 줄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설교 개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고난에 찬 현실 속에서도 현재하며 그리스도인은 소망적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확 눌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적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소망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머니 속에 돈을 몇만 원 가지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 앞에 식당이 있으면 들어가서 그 돈 내놓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쫄쫄 굶지.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주와 함께 연합해서 말씀으로 체험받고 기도로 체험받고 성령의 세임을 얻어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고난에 찬 현실 속에서도 현재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며 여러분 영광과 승리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통주의입니다. 바른 신앙 안에 굳게 서서 소망으로 풍성하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연합 가운데 있어 우리의 기쁨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50장.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죄의 일꾼 삼으신 거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변경문 살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임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남은 날들 세임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또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저 개인적으로 또 부활주일 전 또 우리 부활주일에서 좀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리고 또한 부활주일에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좋은 봄날이 됐는데 우리가 믿음의 점도 열심을 내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이런 활기찬 새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과 평강과 은혜로 충만한 소망의 그곳을도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와 함께 짝하여 힘찬 발걸음으로 환경과 역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힘있게 전진하기를 사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